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아멘.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생각해 보면 바른 교훈이 있을 때 바른 교회가 된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바른 교훈은 곧 복음이죠. 그리고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모든 배경에는 바로 다른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 교회를 분란케 하는 자들,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2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 어디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편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대적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가 바로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3장에서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본문은요, 한 단락은 감독에 대해서 또 한 단락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락단락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자는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런 말은 진실하다, 참되다. 미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1장에서도 기록되었던 말씀인데 이 말은 정말 중요하고 믿을 만한 말이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다. 이런 뜻으로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서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우리로 말하면 목사 또는 장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가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것이 바로 직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죽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이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말이에요. 이 중에는 이 말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독자로 세워진 것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절제하고 근신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삼가라, 보살피라. 이것이 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주님의 부탁,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고 부탁하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향해서 바로 직분자에 대한 마음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은 특별히 이 장로 임직에 대한 분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을 명예로, 자기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일로, 믿음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될 명예심으로 이 장로라는 직분을 접근할 때 오히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명예가 되기보다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의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감독은 저와 같은 목사, 장로를 다 말하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맡겨진 그 일들을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 일에 헌신하고 싶다. 나도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 일을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뭐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주차 봉사 20년 했는데 왜 나를 장로를 시켜주지 않나? 이런 각도는 지극히 인간의 각도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르는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새겨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쉽게 말하면 감독자의 자격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어떤 감독이 되기 위한 어떤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의 삶에서 감독자로,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의 삶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를 분란케 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예시가 있었으니 그와는 반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는가, 그 관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그때는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교단별로 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면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 요건이 만들어지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이렇게 장로로 또는 목사로 세워주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부한 내용, 그가 공부한 어떤 학교, 또 그가 공부한 무엇,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객관성을 증명해준 요건이 되지만, 그런 이때는 어때요?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입니다. 그의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헌신의 삶, 그리고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공동체와 회중이 그를 감독자로, 직분자로, 또 집사로 세워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서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공동체 몇 개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형제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이 성경에 정확한, 그리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온 회중들이 동의를 하면 그를 바로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상 약간 이 없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막 번성하거나 또 막 유명해지거나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이 교회, 초대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으로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독도 따로 이야기하고 집사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만 두 직분자에 대한 요건이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증거로 직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일을 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해. 돈 많은 사람 없나? 직분 주고. 일을 하려면 뭐 해외에 연락처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직분 주고.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삶의 증거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공동체에서 정말 세워져야 할 사람은 책망할 자가 없는 자, 삶의 그 증거가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흠하다, 완전 무결하다, 아무런 흠결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이 목사 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부 돈을 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 자기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입니다.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세례를 통하여 자기 부인을 결단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며 그 고백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기 삶을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어된 모든 환경, 정황, 사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감당하기 어떻다가 아니라 다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그 삶을 감당하며 싸워나가는 삶의 자리를 그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독에게 주어진 조건이 15개입니다. 뭐 아니하는 자, 뭐 아니하는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자, 뭐 해야 되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5개 항목을 늘어놓고 13개 이상이면 합격, 장로로 합당하다, 13개 미만이면 장로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으로 이 리스트를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는 항목들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의 영역, 전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의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전 정역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된 동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의해서 어떻게든 무언가 해결해 보러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좋은 커뮤니티가 없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경험한, 내가 감동한, 내가 감격한 예수 그리스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의 포인트가 어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영역은 강화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은 모르거나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각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 안에서 시작은 할 수 있으나 계속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고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의 함께 세워져 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 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감독자의 여건 중에 예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치유 인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는 선한 싸움의 현장을 그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이 말은 온 가족이 교회 다닙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어떻게 일구고 가꾸어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린 자. 현실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상태로도 어떤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도덕적으로 불륜이나 혼외정사나 여러분 이런 거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함께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함께 일구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겉보기에 문제 없어도 까보면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과 어려움을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로서 아버지의 역할, 믿음을 고백한 자로서 어머니의 역할, 믿음을 고백한 자로서 자녀의 역할, 각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역할들을 각자 담당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가정을 잘 가꾸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사랑이 없이, 인내가 없이, 기도가 없이 가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투자한 것만큼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은 어때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훈육하지만 또 물러서야 되고 당근과 채찍도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맞지 않으면 헤어져라 라고 말하지만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죠? 어떻게 해서도 이고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 그 선한 싸움의 현장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집안 뭐 아들이 집 나갔대, 그래서 장로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기다리고 참고 품에 안고, 이러한 싸움의 현장을 그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주셨던 창조의 원리와 생명의 질서가
그 가정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뭐예요? 자기 몸을 다 부수어서라도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키우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다 이 생명의 질서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로 나를 부수어서라도 옆 사람을 먹이고 내가 죽음을 대신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생명의 원리로 그 가정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정을 잘 돌보는 자라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를 돌보려면.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가정 안에 있는 생명의 질서가 교회 안에도 그 생명의 질서로 돌볼 수 있는 자가 감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정에 흘러가는 그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감독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내가 보니까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이 이것밖에 모른다, 저것은 안 한다 라는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로 교회 안에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감독자다. 그것이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첫 번째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속으로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다 각자 눈높이가 어때요? 달라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 또는 이 사람은 나보다 뭐 이러니까 난 그 사람이랑 편 안 먹을래? 속으로 안 할래? 여러분, 이런 거는 생명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약한 자로 받쳐주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 자는 장점 있는 자로서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생명의 질서로 보듬어가는 그 삶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명의 질서를 갖고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을 보면 다 이래요. 제가 읽을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 중에 걸려드는 거 있는 분 빨리 손 들어 보세요. 아니면 발가락 하나. 여러분 중에 이 항목에 걸려들은 그런 중독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왜 여기다가 조목조목 나열해 놓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정직함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어때요? 많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로움이 석인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나 상식적인 윤리보다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더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에 해를 끼치고 교회의 생명을 꺼뜨리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며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믿는 자의 이름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으로 말한 이 조목조목한 것은 이 정도를 살아라가 아니라 이 정도의 가장 기초선을 말씀해주고, 이것보다 우리는 더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보편적인 도덕성의 가장 최저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조차도 감당되지 않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마구마구 욕할 때 물론 그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삶이, 이웃에 대한 태도가, 나의 삶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들 보기에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은 뭐냐? 겉의 삶의 모양은 똑같아도 세상 사람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영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의 양심과 그의 정직함으로 추구하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겉모양은 똑같지만 이것을 실현해내는 삶의 자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내면의 힘이 어때요? 다르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 내면의 원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러하다라고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에 비추어서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은 다 뭐예요? 자기 힘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나를 부인하고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려 쓰러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지만 일구이연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그 말들을 아끼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거짓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증거가 이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제와 근신은 뭐냐?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내면의 질서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 전하는 말도 그들에게는 어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어떤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정직하게 감당하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삶의 포지셔닝을 갖고 내가 그 삶을 감당해내는가. 그것이 사람들을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자는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자를 바로 교회 안에 어떤 책임지는 자리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자기가 세상에 살던 방법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살거나 기존에 알던 것으로 그대로 와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다른 교훈이 어때요? 퍼뜨려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떻다? 교만한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단에게 얽혀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단이 가장 틈을 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의 영역이 교만인 거예요. 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교만의 절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잘못 세우면 그가 모든 질서 위에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무엇이 급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세울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 그리고 질서를 아는 자들, 신앙의 훈련이 된 자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훈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불편해요. 버겁고 귀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전에 맞추어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져야 할 바로 그 길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함께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비밀이 뭐냐는 거죠.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고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바로 복음이다.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말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래도록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다시 성전을 세우러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들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몇백 년을 기다렸던 것은 오직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가 오리라, 그가 와서 우리를 해방하리라, 그가 와서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선민으로서 우리의 영광을 되찾게 하리라. 이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럼 그가 성인이 되어서 무언가 와장창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력함이고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에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자, 아는 자, 말씀을 새기는 자는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지만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이 밝게 드러낼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된 일을 보는 자, 이가 곧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그것이 그 자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장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한 건 십자가까지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일을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메시아라면 와장창 다 쓸어 엎었어야지 어떻게 메시아라면 죽을 수가 있니? 이게 세상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무참하게 죽고 무력하게 죽고 그래서 구속 사역이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뒷일을 맡기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교회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섬기는 자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지고 세상에 이것을 어때요? 펼쳐갈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필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하고 양육을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에서 증거되고 드러나고 흘러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핏값으로 사신 뭐라고요?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속성을 뭐라고 말해요? 가정으로 말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 바로 5장 32장 바로 앞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원리. 그렇죠? 생명의 원리가 가정인데 가정과 동일한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따르고 흘려보내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감독자로 섬기는 자로 어때요? 세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는 감독자든 목사든 장로든 또 집사님들이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개든 8개든 그 항목들은요. 항목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삶으로 증거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에 내가 맞냐 안 맞냐. 나는 딴짓 안 하니까 이건 오케이. 나는 직장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이중 서류 쓰지 않으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나를 체크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죠. 내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내용,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이웃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복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현장이 있느냐. 여러분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당한 자. 그렇죠? 합당한 자로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일날 교회는 오고 또 식사할 때 기도는 하고 그런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내 안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싸움의 현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짝 내 마음을 어때요?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가장 크게 돌아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섰고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직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생명의 원리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는 주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동역할 때, 모든 그 자리마다 내가 바로 이 생명의 원리로 대하고 일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서로 돌아보아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으로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집사 싫어. 그럼 뭐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진절머리 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생명을 아는 자,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때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담력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부여를 누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한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루며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생명의 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돌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